이혜인 수녀가 있습니다. 주로 시로 우리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외딴 마을에 빈집이 되고 싶다 하는 제목의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행 중이나 또 가끔 시간이 날 때 시집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 또 사람들이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혜인 수녀의 그 외딴 마을에 빈집이 되고 싶다 하는 시가 늘 마음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시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문득 외딴 마을에 빈집이 되고 싶다. 하늘과 별이 잘 보이는 한 채의 빈집.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올 주인이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직이 속삭이며 미소 지어줄 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 이혜인 수녀는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나는 빈집이 되고 싶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빈집이 어디에 있냐면 외딴 마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딴 집이 되기 위해선 그 집은 집들이 모여있는 곳과 분리가 되어지고 격리가 되어지고 거리가 있어야 외딴 집이 됩니다. 그래서 외딴 집이라는 그 속엔 이혜인 수녀가 생각하는 세속과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하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욕망이 이루어 놓은 그 땅과 거리를 두고 싶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과 나는 벗어나고 싶다 하는 이 소망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적 위치,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욕망과 함께 섞여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심과 함께 섞여 있습니까? 오늘 이 이혜인 수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세계를 떠나서 나만의 순수한 영적인 자리, 신앙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 내 집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외따로 떨어져 있기만 하면 그것은 불교의 영성이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혜인 수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소망을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있는 집은 하늘이 잘 보이고 별이 잘 보이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혜인 수녀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별은 늘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내 집은 욕망과 떨어지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사람들의 이기적인 것과 멀리 벗어나고 싶지만은 불교가 얘기하는 세상을 등지는 그런 불교적 영성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여서 그분이 내 집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인생의 주인, 내 삶과 내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내 집과 내 심령을 들여다보고 마음에 드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서 참 내 마음에 든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쭉 둘러보시고 내 마음에 든다. 그런 집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든다 할 만큼 아름다운 집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2장, 우리들이 11절 12절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12장 전체에 보면 두 개의 집이 나옵니다. 하나는 헤롯의 왕궁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집이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마가 요한의 집을 가리켜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소개가 되고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돼요. 한쪽에는 헤롯의 왕궁이 있고 한쪽에는 아무 사람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한 여인의 작은 집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두 집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벌써 마음에 결심하리라 생각됩니다. 나의 집은 헤롯의 왕궁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에 그렇게 설교를 듣기 전부터 결단하고 고백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헤롯의 왕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집이 우리의 집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1800년대 초에 독일에 있는 한 고고학자에 의해서 그 유대 지경에 있는 마사다 근처에서 헤롯 왕궁이 터가 발견이 됐어요.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헤롯 왕궁 터가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이 모여가서 함께 발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발굴되고 나서 그 터를 보고 나서 그 고고학자들이 어떤 헤롯 왕궁이 지어져 있을까 그 모형을 그려냈는데 3층 건물을 지어냈어요. 그 기초 터를 보니까 이거는 1층으로 된 것이 아니라 3층 건물에 헤롯 왕궁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터가 전체가 밝혀지진 않았는데 그 중에 헤롯 왕궁에 있는 목욕탕 하나가 발견됐어요. 목욕탕이. 근데 그 목욕탕 크기가 거의 우리 교회 본당 크기만 합니다.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거기에 조각되어 있는 기둥들과 벽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그리고 시설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추측을 해냈는데 주후 1세기 헤롯 왕궁의 목욕탕에 더운 물과 찬물을 공급할 수 있는 냉온수 시설이 완벽하게 설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들은 냉온수를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도 여러분, 보통 서민들이 냉온수를 교대로 쓸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못했어요. 한 80년대 정도? 오늘날에 와서야 모든 서민도 냉온수를 원하는 대로 사용했지 80년대 이전으로 가면은 웬만한 집에는 냉온수가 없어요. 찬물을 덮여서 쓰지 않으면 더운 물을 쓰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사는 근현대에도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어려웠는데 2000년 전에 헤롯 왕궁에 우리 교회 크기만한 목욕탕이, 개인의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대에 다른 시설이 되어 있는 왕궁터가 어떠하겠어요? 가장 화려한 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자리가 헤롯 왕궁이었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곳, 그 헤롯 왕궁 속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갖췄지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는 모든 걸 갖췄지만,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진정 있어야 될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헤롯 왕궁에서 여러분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피 흘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은, 그의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시간을 동방 박사에게 물어보고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바로 위의 왕이 헤롯 안디바인데, 이 헤롯 안디바는 헤롯 아그리파의 삼촌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형제죠. 이 헤롯 안디바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을 자기를 비난한다고 해서 붙잡았다가 그의 목을 참수시켜가지고 춤추는 여인에게 주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리고 그 조카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갖췄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피 흘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는 죽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췄다 해도 그것은 죽음의 무덤 외에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헤롯 아그리파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사람 죽이는 걸 배워요. 삼촌으로부터 잔인한 걸 배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더 잔인한 사람이 돼요. 헤롯 아그리파는 자기 기분을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사도 야고보를 잡아다가 그의 목을 쳐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6월절이 끝나면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다가 베드로가 탈출하는 것을 목격해요. 더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집에 마지막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의 죄악을 배우게 되고, 인간의 악함을 배우게 되고,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향한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문이 열려야 거기에 은혜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는데, 그것이 막혀버려 있는 헤롯의 왕궁은 죽음의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것, 잔인한 것만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터키에 갔다가 그 터키를 쭉 지나면서 마지막 그 이스탄불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한 호텔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터키에 들어오면서부터 약 한 6일 정도 계속 그 터키를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터키 들어오면서부터 하루에 그냥 4-5차례에 듣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스크 그 꼭대기에서 확성기로 내놓는 그 코란 읽는 소리를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